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봐왔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하여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 교회가 수납한 것이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순종의 결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결정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에 전하는 일종의 후속 조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절부터의 내용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두 분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두 분이 크게 다투고 결국은 피차 갈라서서 따로따로 선교하는 조금 가슴 아픈 기록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 할례랑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후속 조치하는지 22절부터 나옵니다. 모두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결정한 내용을 편지, 문서로 써서 안디옥과 또 이방 교회에 전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송한 공인된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그들과의 단절을 또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5절을 보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결정을 받아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바울과 바나바가 권위가 없나 보다.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꼭 저기 본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뭘 결정해서 받아와야 되나? 하고 지도력의 약함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25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일종의 신뢰와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결정을 그냥 편지, 공문 하나 써갖고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편지만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실라, 다른 성경에는 실로아너라고 나오는 분인데 이 두 분은 교회의 선지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의 손에 편지를 쥐어줘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공인해주고 또 이것과 관련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딸려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 생각이 나세요, 안 나세요? 아니, 코끼리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코끼리의 코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와 그리고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할례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하고 왜 안 지켜져도 되는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할례와 율법이 자꾸만 중요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자꾸만 사족을 달잖아요. 그러면 친절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그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자꾸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이 편지를 받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땠나 30절부터 보니까요. 자, 유다하고 실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어떻게 받았냐면 위로의 말로 받았어요.
이게 딱딱한 글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받은 다음에 기뻐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종종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공문을 받습니다. 노회나 총회나 어떤 단체의 공문을 받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면 뭐 언제 받다고 다짜고짜 찬조금 내시오 사람 보내시오 이렇게 공문이 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공문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체국에다 파일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대행 서비스로 공문이 와요. 참 교회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 그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내용을 받았을 때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오늘 예를 들면 이 내용도 이제 앞으로 구원에 관해서 율법과 할례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끝! 하고 종이 한 장 차갑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인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므로 교회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한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 이방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여전히 복된 소식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가볼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신학적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어요. 자, 이게 문제가 해결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며칠 후라는 것은 실제로 한 3, 4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몇 주간 또는 몇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를 시간적으로 배치해 보면 약 2달 정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 1차 선교 여행 다녀왔던 그때 개척했던 교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형제들에게도 이 소식이 잘 갔는지 확인하고 또 그 교회에서 세워놓은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소아시아까지 선교를 하고 오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자, 바나바도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도의 태도도 그리고 목적도 방향도 일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요. 자,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를 하는 것도 동의했고 목적도 동의했고 다 좋았는데 누구를 동행인으로 선정할 거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해요. 지난번에도 같이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바울은 마가?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버가 밤빌리아에서 그가 갑자기 돌아가 버렸고 낭패를 당한 일이 있는데 또 데려가라고?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 사도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나라 성경은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가 말할 때 데리고 가자 그럴 때는 과거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 바울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현재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참 뉘앙스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데리고 갔는데 뭐 데리고 가지. 네.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고 바울 입장에는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39절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격발했다는 단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주먹 다짐하기 바로 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성령 충만한 바울이 주먹 다짐하기 바로 전까지 격론이 벌어졌어요.
양보가 안 돼요. 타협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의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선교를 했던 것 같고, 바울은 팀을 다시 구성하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왔던 실라, 이 실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실라를 자기 팀에 받아들이고, 또 이제 16장에 가시게 되면 갑자기 사도행전이 우리라고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가시게 되면 디모데가 이제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본 선교팀은, 공식적인 선교팀은 바울이 인솔하는 팀인데요. 40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교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의 선교팀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으로 좀 아쉬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잘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울이 잘한 것 같으세요?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바나바를 두둔하세요. 아이고, 뭐 사울 자기도 말이야 과거에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뭐 그걸 못 견뎌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선교가 장난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냐? 사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모두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목회적 차원의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처럼 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원래 여러분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긍휼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던 사울을 사실은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 교사가 필요할 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목회적 차원을 크게 봤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가 지난번에는 좀 그렇게 돌아갔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도 좀 새롭게 먹은 것 같고, 내가 잘 돌보고 바울 자네도 좀 돌보면 마가가 우리랑 같이 가서 좀 성장하지 않겠나, 또 꼭 그래야 되지 않겠나, 또 마가를 보니까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보다는 선교적 차원,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바울은 1차 선교 때 얼마나 선교라는 게 힘든지 경험했잖아요. 거의 죽었다가 살았었고,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바울이 알거든요.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는데 아직 맛도 안 봤을 때 선교 초기에 돌아가 버렸는데, 진짜 선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가겠는가 하고 바울은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신화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뭐 이런 걸 기록했을까 싶지만, 그러나 누가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은 이 마가와의 동행의 문제로 이후에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적대적이고 서로를 미워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존중했어요. 비록 이렇게 크게 다투고 각자 선교 방식을 택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힌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바나바도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라도 마가와 함께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선교 철학이 같아요. 자세도 같고. 그러니까 비록 같이 사역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사역을 존중하고
바나바를 존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비록 함께 일하지 못할지라도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거죠. 종종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과가 썩었는데 썩은 것만 베어내고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썩은 사과라고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자기 부정을 가리키시지 타인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마가가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촌 쫓아 키프로스로 가긴 가는데 바울 눈치를 얼마나 봤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마가가 이 사건이 그에게 일종의 경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요, 아주 유용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이 마가가 어느 순간인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가로를 열고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바울 생각에 초대교회가 소문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같이 선교하다가 이제 따로따로 해? 아, 마가 때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가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가 너희들에게 도착하면 잘 영접해라 하고 편지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 있어요. 심지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마가가 얼마나 요긴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많은 교회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매우 외로웠던 시간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감사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고 그리고 여러분, 마가는 어찌 될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은 바나바도 사역을 계속했고 바울도 열심히 사역했고 심지어 마가도 바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마가가 독특한 것은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사역한 아주 전천후적인 일꾼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강조할 때 마가는 종으로서 오신, 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마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간적인 충돌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성격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충돌이라는 연약함에서도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매우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우리 다른 일꾼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못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선교하다 감옥 갔다 그러니까 그 질투를 느끼는 다른 사역자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감옥 갈 각오로 하지? 이러고 더 담대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격 때문에 함께 일하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더 인정받으려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영원히 구원받고 있다면 그 우리가 기뻐할 일 아니냐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좀 적용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장점과 누군가의 약점을 보시고 나서 그 사람을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주례를 맡게 되면 예비 신랑 신부들하고 미리 결혼 학교를 해요.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는데 특별히 주례 맡기 전에 제가 신랑 신부 되신 분들에게 숙제를 줘요. 그게 뭐냐면 두 분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3개월, 6개월, 2년 이렇게 각자 연애를 했잖아요. 서로를 좀 아시죠? 그럼 서로를 잘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 3가지, 상대방의 단점 3가지를 적어오라고 그래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5분 안에 적으실 거예요. 좀 진지하게 잘 적어갖고 와요. 그럼 제가 이것 때문에 헤어져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연애 때는 장점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 단점이 된다. 연애 때는 단점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장점이 된다. 한 번은 이제 신랑이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너무 검소해가지고 뭐 맛있는 걸 좀 먹자고 해도 싼 거 먹자고 하고 좀 좋은 데 놀러 가자고 그래도 아니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결혼해 보면 얼마나 알뜰하고 여러분 얼마나 절약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아가씨는 그래요. 친구가 너무 많아갖고 신랑이 너무 바쁘대요.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 다 좋은 친구인데 친구가 너무 많아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하고 나면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단점 때문에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점, 단점이든지 간에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심지어 우리의 장점도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위험해져요.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나바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의 온화하며 관대하며 열린 성품은 지금 그를 연약하게 하며 그릇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덕이 극단으로 흐를 때 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허랑방탕함이 됩니다. 견고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강팍함이 됩니다. 긍휼이 극단으로 흐를 때 유약함이 됩니다. 엄격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가혹함이 됩니다. 관용이 극단으로 흐를 때 확신의 결여가 되고 겸손이 극단으로 흐를 때 비굴함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참 귀한 통찰력이고요. 사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실 바나바의 강점이잖아요. 실패한 자에게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는 것, 바나바에게 붙였던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게 된 이유거든요.
강직한 거, 자신의 회심 사건처럼 복음에 철두철미한 거, 바울의 강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강점이 극단으로 흐를 때 사실 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종종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싸우나 가만히 보면 열심 있는 사람이 싸워요. 그죠? 그리고 누가 끝까지 싸우나 보면 사실은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요. 사실은 이익 때문에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이익이 조정되면 타협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싸우냐면 일하자는 사람들이 싸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누가 끝까지 싸우냐 그러면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바울이라면, 아 그래 뭐 데리고 가자 뭐. 대신에 마가 이번에도 문제 일으키면 네가 책임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마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나바를 탓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잘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팀이기 때문에 마가가 또 문제 일으키는 거 바나바한테 책임을 지우려면 데리고 가자고 하죠. 바울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싸우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싸우고 누가 끝까지 싸우냐면 물론 고집센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순수한 사람들이 끝까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조금 챙겨주면 알았어 하고 타협이 돼요. 조율이 되고. 종종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있는데요. 다 진심 어린 주장을 할 때예요.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리모델링 할 때 사실 전에 있던 교회가 여기 창문을 다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창문을 뚫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뚫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이중창 해야 되고 방음창 달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창문 달 필요 있나 제 의견은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창문을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창문을 달았어요. 잘 달았죠, 그죠? 잘 달았잖아요. 코로나 때 환기도 되고 자연 채광도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정 함께 하기 힘드시면 다른 팀으로 일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이신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포용하는 모성적 사랑을 얘기하고 막대기는 이 나무 막대기에 쇠나 돌 같은 걸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오면 그걸로 짐승을 물리치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막대기로 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아주 엄정한 부성적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양육하고 키워가실 때 사실은 모성적 사랑과 포용과 우리에 대하여 징계라는 때로는 엄한 사랑을 함께 하세요. 그 여러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듣는 얘기들, 어떤 입장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고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소리를 치고 다툼을 확대하는 것. 그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7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끝까지 분노하며 서로를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 함께 일하기가 정 힘드시면 올해까지만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일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번에 회장이 마음에 안 드시면 1년만 참으세요.
내년에 여러분이 회장 되면 여러분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또 1년 그 스타일대로 가면 되죠, 뭐.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할 수 없어도 주의 일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 어느 순간에 서로 만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가잖아요. 어디선가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부부싸움하고 나서 애들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 있죠? 제 일부의 설교 때 어느 집사님이 위로받았대요. 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데 애들 밥을 안 줍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인간적으로 충돌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왜 멈춥니까? 좀 팀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성가대 하시다가 잘 안 맞으시면 교사 해보세요. 또 교사하다가 잘 안 맞으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쉬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한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격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는 아니에요. 좀 그런 넓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소리를 들어요. 그럼 제가 거의 절반은 모른 척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리고 뭐 싸워야 되면 좀 싸워야죠, 뭐. 네. 서로 조율하셔야죠, 뭐. 네. 농담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싸웠을까? 왜 이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오하고 성령은 무오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은 무오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어쩌면 이 사건에서는 바울이 옳았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에 가면요, 바울이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아시아에서 선교하겠다고 3번이나 고집 피우다가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항상 늘 옳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 비밀로 안심하시면서 또 한 해 잘 행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이 충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친했고 너무나 잘 맞았던 신앙의 우정 사이에도 균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등을 돌려야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적 한계와 우리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남겨진 분노가 있거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남은 분노는 식어지라.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마음이 맞을 수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성령으로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